로마서 6장 7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7절에서 11절까지.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는 것과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사기를 믿느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강권을 주시며 그가 살아계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계시니. 다 같이 합시다. 이와 같이 너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섬길 수 있고 아는 것만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몰라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했습니다 라고 말을 한다면 그거는 핑계치 못할 조건이에요. 나는 무식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해서 이렇게 밖에 생활할 수 없었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묻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과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셨죠. 너희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때 이 지식이라는 단어, 헬라어 단어에 보게 되면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기노스코라는 단어가 있고 오이스코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기노스코라는 단어는 배움을 통해서 내가 열심히 이론적으로 공부를 해서 아는 지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방 안에 들어가서 책을 통해서 연구를 통해서 공부를 통해서 아는 지식을 가지고 기노스코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이스코라는 것은 내가 경험적으로 아는 지식을 말하는 것이죠. 체험적인 그런 지식을 말하는 것이죠. 팔공산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팔공산에 관한 책을 읽어보면 돼요. 서울에 있는 사람, 아니 미국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책을 사오면 돼요.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서 팔공산 이렇게 치면은 팔공산에 대해서 쫙 나옵니다. 팔공산 높이가 얼마고 그 주변에는 어떤 관광단지가 있고 그리고 사찰이 몇 개나 있으면 어느 골짜기가 좋으면 어느 골짜기에 올라가면 폭포가 있고 어느 골짜기에 올라가면 바위가 있고 이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가보지 않더라도 내가 안방에서 책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지식을 가지고 기노스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내가 직접 차를 몰고 가서 팔공산 이쪽 저쪽을 돌아다니면서 내 눈으로 보고 내 발로 걸어가면서 내 손으로 바위를 만져보고 내가 직접 정상에 올라가 봄으로 말미암아 팔공산은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체험적으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이걸 가지고 오이스코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때도 이 두 가지가 병행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까? 이 책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참 이런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지식적으로 자꾸 깨달아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모세오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알리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렇게 빠뜨림 없이 하나님께서 지켜주고 계시는구나. 그렇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약속이 성취가 되었구나. 그리고 신약 성경을 통해서 자꾸만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지식적인 이 기노스코 이 지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런 성경을 통해서 지식을 습득한 그 하나님을 내가 주관적으로 개인적으로 체험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찾아가 주셨던 그 하나님, 이삭과 야곱,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 전체 가운데 찾아가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찾아오셨구나. 그렇구나. 이걸 개인적으로 체험을 해야 돼. 그래서 기독교는 체험의 조명. 그런데 어느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쳐버리게 되면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방 안에서 계속 성경만 연구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론적으로만 정립을 하고 이 오이스코, 즉 내가 삶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성령을 체험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는다면 그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성경에 대해서는 굉장히 무지합니다. 호세아를 찾아보고 하면 호세아가 신약에 있는지 구약에 있는지 잘 몰라요. 그렇지만 이 사람은 체험을 했습니다. 신비적인 체험을 했어요. 그래서 주관적인 체험을 가지고 그는 자꾸 하나님을 얘기한단 말입니다. 내가 체험했기 때문에 내가 진짜 꿈을 꿨고 환상을 보았고 내가 진짜 질병에서 내가 고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체험적으로 오이코스 지식으로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기는 확신을 가지는 거예요. 왜? 내가 체험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이스코 지성을 가지게 되면 이것 또한 신비주의를 부를 수 있다는 것이죠. 장님이 코끼리를 만졌습니다. 그리고 코끼리를 만지면 정리를 내려요. 어떤 한 장님은 이 코끼리의 코를 만지고 코끼리에 대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코끼리는 큰 호수와 같이 생겼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일부분은 맞죠. 코를 만져보고 내가 직접 만져봤다는 거예요. 장님이 코끼리 코를 만져보니까 콘지 몸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굵은 그런 호수처럼 생겼더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장님이 코끼리의 뿔을 만져봤어요. 코끼리 양쪽에 뿔이 이렇게 상아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걸 만지고 나서 코끼리는 뾰족한 긴 뾰족한 딱딱한 그런 뾰족하게 생겼다. 맞습니까? 틀렸습니다. 일부분은 맞아요. 그리고 어떤 한 장님은 그 코끼리의 펌프짐한 그 등을 만져봤어요. 얼마나 넓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거대한 진짜 거대한 드럼틀과 같이 생긴 것이 코끼리다. 어떤 장님은 다리만 만져봤어요. 기둥과 같은 기둥과 같이 생긴 것이 코끼리다. 어떤 장님은 꼬리를 만져봤습니다. 코끼리는 그렇게 기다란 새끼데이처럼 생겼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맞는 거지만 다 틀린 거예요. 왜냐하면 주관적인 오이스코 지식만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한편으로 치우쳐져서 어떤 기노스코의 지식을 가진 사람은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하나님을 장황하게 설명을 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똑부러지게 설명을 해도 그 얘기는 오이스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대만이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오늘날 기도를 많이 한다, 성령의 체험을 받았다 하는 많은 체험주의 신앙들이 자기가 체험한 그 일부분만을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왜? 내가 체험했다는 거예요. 내가 산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런 분이시다는 거예요. 이 모두 다가 지성의 부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균형이 맞아야 되는데 이 균형이 맞지 않으니까 엉망진창으로 뒤틀려 버린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이러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노스코 지식도 부족하고 오일스코 지식도 부족하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너희들은 진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알아야 된다. 너희에게 임한 구원이 어떤 것인가? 너희가 예수 믿고 난 뒤에 너희들의 신분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그리고 예수 믿고 신분이 변화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너희들이 좀 알아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6장에 보면은 안다라는 이 지성에 해당되는 단어가 3절, 6절, 7절, 16절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본문에서 이 기노스코라는 단어와 오이스코라는 단어를 병행해 가면서 쓰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이 지식적으로 지성이 살아나야 된다. 그리고 너희들이 머리만 커지는 것이 아니라 너희 심장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해야 된다. 개인적으로 주관적으로 체험해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지성.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이해가 되어져야 깨달아져야 된다는 것이죠. 알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알아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로 이런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체험해질 때 온전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게 되면 저는 기독교가 아닌데 저는 뭔가 성경에서 벗어나 있는데 저것은 세상적인 일반 종교와 똑같은데 하나님의 이름만 부를 뿐이지 저거는 무당 종교와 비슷한데 이런 느낌이 온다는 겁니다. 바른 어떤 지성과 신앙을 가지게 되면은 세상의 일반 종교와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무속 신앙과는 전혀 다릅니다. 세상적인 어떤 일반 종교에서 강조하고 있는 그 가치와는 전혀 판이하게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대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 진리는 절대 신앙을 낳게 되고 절대 신앙을 가진 자는 절대적으로 올바른 삶을 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윤리적 도덕적 종교가 아니라 그 차원을 뛰어넘는 종교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즉 우리의 지성이 기노스코가 되지 않으면 우리의 지성이 오이스코 자리에 나가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언밸런스 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헷갈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에도 답답합니다. 하나님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내게 구원이 온 것 같기도 하고 안 온 것 같기도 하고 늘 왔다 갔다가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니까 모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에게 내가 믿고 있는 이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해도 모호하니까 내 자신이 정립되지 아니하니까 그냥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그냥 습관적으로 왔다가 갔다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심판의 날이 찾아왔습니다. 오후 예배 때 다니엘서를 통해서 강리의 말씀을 들으지 않습니까? 강론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가 되면은 개국 이래의 최고의 비판 혼란의 시기가 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의인을 가리기 위한 마지막 영적인 재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연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연단의 과정을 통과해야만이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데 이 기노스코와 오이스코의 지성을 가지고 있지 않는 가짜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에 다 걸려진 것입니다. 다 걸린 거예요. 환난과 핍박을 도저히 견뎌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흐지부지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이것을 통과할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 다 나오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 가지를 꼭 너희들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구원에 대해서 바로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애굽의 모든 노예 생활을 청산하기 위해서 홍해를 건너가게 되죠. 홍해라는 물속을 지나가면서 애굽의 생활을 다 청산한 것입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했던 것을 어디를 지나면서 홍해를 지나면서 다 수장시켜 버렸습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것을 설명을 하면서 세례가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지내고 사흘 후에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과 함께 장사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단 말입니다. 우리의 옛자가 우리의 어떤 원죄 처음 태어날 때 가지고 있었던 그 죄악이 그 옛자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우리는 함께 죽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할 때 우리는 새 사람으로 살아난 것입니다. 예수 믿는 순간에 이런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라고,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할 때 단순히 내가 예수 믿고 천국 백성이 되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과정이, 천국 백성 된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었는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옛자가 옛사람이 죽었다. 지금 내가 욕심내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세상을 좋아하고 자꾸 추구하고 있는 이 옛자, 내 속에 남아있는 이 본성 옛자는 이건 죽었다. 이걸 확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부활할 때 나는 새 사람으로 살아났다. 이것을 우리가 깊이 있게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옛자의 본성대로 살려고 할 때 이걸 확인해야 돼요. 너는 십자가에 죽어서 너 옛자가 이 죽은 것이 왜 내 삶 가운데 지배하고 있어? 그 죄의 본능은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죽어서라고 확인을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에 나에게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구원의 진정한 의미를 지식적으로 알고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옛사람은 죽었고 새 사람이 살아났으며 이제 새 사람의 삶을 살고 있음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나는 이 옛자는 죽었지. 그래서 새 사람으로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지. 이런 것들이 자꾸 경험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내가 느껴야 된다는 것이죠. 내 속에 욕심이 나타날 때 그 욕심을 향해 얘기해야 돼요. 너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서 그걸 확인하면서 그렇지. 이것은 죽었지. 그러면서 정말로 나눔과 섬김, 배품 이런 용서와 사랑의 삶을 내가 살 때 내가 새사람으로 내가 거듭났구나라는 것을 확인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늘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반복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그들은 위기 때마다 어디로 돌아가려고 했습니까? 어디로 돌아가려고 했어요? 자꾸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예수 믿어서 우리는 홍해를 건너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다시 옛차로 돌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만 힘들면, 조금만 괴로우면, 조금만 안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되면 우리는 영적인 애굽으로 자꾸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애굽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예수 믿고 난 뒤에 우리의 본성이 자꾸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미 인치시사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새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시는 것이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도록 만드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지옥 백성이 되고 싶어도 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놀라운 축복이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제 앞으로 제발 부탁합니다. 조금 힘들다고 해가지고 내가 조금 애굽으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 해가지고 나는 지옥 백성이 된 것이 아닐까? 혹시 내게 구원이 떨어져 나간 것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절대로 다시는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이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택함받은 백성은 하나님께서 영원까지 인도하신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은 영원토록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어떤 능력으로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고 어떻게 우리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주권으로 우리를 한번 꽉 붙잡고 계시면 하나님은 놓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구원이 왔다 갔다 하시면 안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구원이 이런 놀라운 축복을 주셨는데 한번 딱 인치심을 통해서 너희를 천국 백성,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렇다면 너희의 신분이 어떠한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단순히 구원해가지고 그냥 마치 온실의 화초처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고스란히 천국까지 인도하실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에 내팽개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후에 영적인 이 광야라는 곳에 팽개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살라라는 샘플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광야 생활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신 후에 광야에 그냥 내팽개친 것이 아닙니다.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셨습니다.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법을 주셨습니다. 그들이 텐트를 칠 때는 항상 성막 회막 중심으로 쳤습니다. 동서남북으로 갈라졌습니다. 그들은 늘 지파를 따라서 텐트를 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늘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가시는 구름의 사인을 보여주셨어요. 그들이 목말라 할 때 하나님께서는 생수를 터뜨려서 그들에게 생수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지쳤을 때 하나님께서는 늘 생명을 주셨다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후에 이 영적인 이 세상이라는 이 광야에 그냥 내팽개치신 분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신분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그 모든 복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후에 네 힘대로 살다가 가라, 네 힘을 따라서 구원을 이루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는 자신의 신분이 얼마나 변화되었는가를 알게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 이제 나는 더 이상 사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이 지성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다면 더 이상 나는 사탄의 종,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깊이 있게 인식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나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나는 의롭게 되었구나. 나는 의인이다. 이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나는 정말로 의인이 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나는 죄인에서 의인이 되었다는 이 사실에 감격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의인의 신분에 주어진 하나님의 여러 가지 신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후에 그들을 출애굽시킨 후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하라,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다라는 칭호를 주셨던 거죠.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칭호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보면 10절 말씀을 보니까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예수님의 친구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 15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양자 아들이 되었다. 로마서 8장 16절 17절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우리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고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도 하고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순간에 죄인에서 의인이 되었으며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기업을 받을 수 있는 후사 아들로서의 번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요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보면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고 그와 한 영이 되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한 영이 되었다. 그렇게 하나님과 일치가 되었다. 하나님과 연합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보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말씀에 보면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실문의 정리에 대해서 성경에 쭉 찾아보게 되면 모두 다가 미완료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완료형으로 될 것이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그렇게 미완료형으로 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순간에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될 것이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해야 내가 열심히 내가 최선을 다해야 열심히 쓰는 기도를 드려야만이 자녀가 되지 않겠는가? 하나님께서 복 주시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일반 종교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일반 종교의 특징은 모든 행위의 초점이 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에게 있어요.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신이 판가름하는 것입니다. 야, 이 정성이 들어갔네? 정성이 없네? 내 기준에 맞지 않네? 맞네? 이렇게 해서 신이 결정을 해서 복을 주고 아니면은 저주를 내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일반 종교입니다. 그 모두 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어떤 하나의 교리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계시 종교입니다. 즉 우리가 만들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준 그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깨닫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 땅에 교회에 들어와 있는 것이 모두 다가 일반 종교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해라. 새벽에 빠지지 말고 기도해라. 주일 상주 열심히 해라. 충성하고 봉사하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 주실 것이다. 준다. 미완료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래서 차를 타고 가다가 조그마한 교통사고만 나도 하나님께서 혹시 벌 주시는 것은 아닐까? 내가 뭐 잘못한 거 없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난주에 내가 교회 안 갔더니 하나님께서 벌 주신 거야. 이게 기독교가 아니에요. 이거는 일반 종교라는 일반 종교. 그래서 일반 종교는 늘 신이 무섭기 때문에 부적을 갖고 다니고 늘 두려워요. 혹시 이 신이 화가 나서 분노하는 건 아닐까. 그래서 어촌에 사는 사람들은 늘 용왕중에 바다신을 이렇게 빌잖아요.
바다에 고기 잡으러 나갈 때 비잖아. 지켜달라고. 그리고 깊은 산 속에 사는 사람들은 산신령을 의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산신령이 좀 지켜달라고, 존재하고 있다는 지켜달라고, 우리의 이 지극 정성을 보고 좀 지켜달라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신앙생활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빕니다. 기도합니다. 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는 복 받을 자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이미 복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 전체 주제가 뭡니까?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복 있을 사람은 그렇게 하는 것이라.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되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요한일서 5장 18절 보게 되면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시며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복 있는 사람으로 내려주시고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 모든 온갖 보배가 우리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어떤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복이 온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의 실체가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복이 우리 속에 다 와 있는 것입니다. 그 복을 우리는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복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기보다는 이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복을 내가 확인하고 누리게 해 주십시오. 우리 속에 이미 다 와 있지 않습니까? 왜? 예수가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녀의 복, 뭐 영적인 복, 물질의 복, 범사의 복, 건강의 복 이미 다 우리 속에 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그걸 확인해 믿음으로 확인을 하고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잘되게 되어 있는 것이 완료형입니다. 내가 어떤 공로를 통해서 그것이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다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확인하는 것이 기도라는 것이죠. 그걸 확인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 바울이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활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자신의 신분이 얼마나 놀랍게 변화됐는가를 알게 돼요. 그리고 변화된 신분으로서 이 세상을 살 때 어떤 신앙으로 살아가게 되는가 하면 부활신앙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복, 그러니까 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복을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신분을 통해서 다 주셨습니다.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놀라운 복을 날마다 확인하며 누릴 수 있게 하는 하나의 도구가 무엇이냐? 부활신앙이라는 거예요. 부활신앙. 그 부활신앙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복들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이 부활신앙이 우리 속에 없으면 하나님의 복을 손톱만큼도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8절 한번 볼까요? 8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예수님과 함께 죽었으면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다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죽음이 없으면 부활이 없죠. 부활은 죽음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면 예수님과 함께 산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인간에게 최고의 두려움이 뭘까요? 죽음. 죽음. 이 죽음의 두려움에서 우리가 극복한다면 아무리 힘든 상황이 찾아와도 우리는 불안하지 않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면 어떤 상황이 찾아와도 우리는요 평화를 노래할 수 있어요. 죽음보다 더 큰 두려움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망이 우리 인간에게 왕노릇하지 않습니까? 부자에게도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게 되면 두려워합니다. 아무리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죽음 그림자가 닥치게 되면 이 사람은 두려워하게 됩니다. 천사의 말을 하고 이 사람이 정말로 엄청난 능력을 행하는 자라 할지라도 어느 날 이 사람에게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우게 되면 이 사람은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죽음보다 왕노릇할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죽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일 당장 죽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그 죽음의 두려움 속에 벌벌벌벌 떨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들이 건강 관리하고 있습니까? 죽음의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왜 안락한 삶을 살아야 합니까? 죽음의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이 없으면 죽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조금만 아파도 죽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만 피곤하면 피곤해서 죽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예수 믿고 난 뒤에 내가 죄에 대해서 의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놀라운 시도를 통해서 엄청난 복을 주셨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삶 속에서요 이 부활신앙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진짜 죽음의 그런 상황이 찾아오는 거죠. 그 죽음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게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특징인 것입니다. 좀 아파도 죽으면 빨리 하나님 품에 안기지. 이래서 아이고 이거 내가 죽을 병이 있는 건 아닐까.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업을 하다가 망해도 그때는 좀 괴롭겠죠. 죽음의 고통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빚에 찌들려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지 모릅니다. 이 물질의 궁핍함, 이 가난의 이 저주는요 사람을 몸서리치게 만듭니다. 죽음의 고통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얼마나 엄청난 신분을 주셨다, 복을 주셨다라는 것을 내가 알고 있으면 이 부활신앙이 내 마음에 자리를 잡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업이 망했다고 해야죠. 내가 정말로 죽을 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사방에 수많은 원수들이 나를 우겨성을 당하게 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그것입니다.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칼 앞에서도 눈 하나 깜다 하지 않는 것입니다. 호랑이 굴속에 들어가서도 호랑이의 그 날카로운 이빨에 살이 뜯기도 예수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힘이 어디서 나온다고 생각합니까? 부활신앙이라는 것이죠. 부활신앙을 가지게 되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망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선명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절 말씀에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본문에서 죽은 육적인 죽음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을 말합니다. 더 이상 사망이 왕노릇하지 못한다는 것을 확신히 믿고 있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을 향한 문과 같은 것입니다. 죽음은 잠시 이 세상 육신의 장막을 벗는 하나의 과정이구나. 결국에는 이 죽음을 통해서 사망을 통해서 영원이라는 곳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의 과정이구나. 이런 것을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신앙이 제대로 들어가게 되면 죽음은 더 이상 두려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죽음의 그림자가 이렇게 드리워질 때 그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합니다. 하나님 이제 나를 부르시는군요. 이 육신의 장막을 벗는 마지막 그 과정이 남았군요. 그러면서 죽음이 오라 나는 너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죽음의 문을 통과한 후에 나는 영원한 하나님의 품에 안기노라. 그 죽음을 환영하면서 진짜 죽겠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부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부활은 매일매일 삶 가운데 체험하는 삶과 같은 것이죠.
10절, 1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0절, 1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부활은 죽어서 다시 살아나는 종말론적인 부활과 매일 삶 가운데서 하는 삶의 부활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과 같이 거기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만에서 사는 것이라. 현재를 말하는 거인데 내가 지금 현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늘 사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의 삶을 한번 쭉 돌아가 보십시오. 좋은 일도 많이 있었겠지만 안 좋은 일, 부정적인 일 진짜 괴로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진짜 괴롭다. 그래서 그 괴로운 삶 가운데서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요 예수를 통해서 다시 이렇게 살아납니다. 그래,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면 말하지. 내가 괴로워하면 말할까. 그래,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지. 그렇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지. 와 같은 제사장이지. 그러면서 할렐루야 하면서 상황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다시 부활합니다. 그 삶에서. 그 환경에 매이지 않고 그 환경 속에 매몰되지 아니하고 다시 이렇게 할렐루야 하면서 기쁨을 회복합니다. 이게 삶의 부활이에요. 삶의 부활.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고행이 아닙니다. 괴로워도 참고 인내하고 싫더라도 꼭 싫더라도 의지를 동원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그게 우리 기독교 신앙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것은 고행 중입니다. 고행 중. 가기 싫어도 억지로 가. 이걸 계속 지속적이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한 달, 두 달, 1년, 2년, 10년, 20년 억지로 이렇게 매일 고행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고달프겠습니까? 하기 싫은 걸 억지로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유, 교회 가기 싫어. 아유, 집에서 그냥 텔레비전이나 볼래. 그렇지만 나는 교회 그래도 집사지 하면서 억지로라도 간단 말입니다. 이걸 수년 동안 반복적으로 해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아예 신앙을 포기하겠습니다. 그렇게 돼서 지옥 떨어질 것보다는 아예 뭐 교회 안 다니고 집에서 실컷 놀다가 지옥 가는 것이 낫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보십시오. 하나님을 깊이 사귀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보십시오. 구원의 이 비밀을 깨달아 보십시오. 우리의 신앙생활이 고행이 아니라 누림입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환경이 관계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에게 부활신앙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렇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그래 말씀이 떠오릅니다. 그렇지. 요한 1세에 말씀하셨지. 요한 1세 2장에 말씀하셨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고 했지. 어둠의 시간에 나를 건드리지도 못하도록 그렇게 하신다고 하셨지. 그렇지. 이것은 하나님 지나가는 과정이야. 그렇지. 하나님께서 연단하는 과정이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전문 같은 신앙으로 회복시키실 거야. 할렐루야. 오, 내 속에 임한 복. 그 복을 끄집어내면서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진짜 신앙이에요. 야, 오늘 맞아야 한다고 했지. 뭘 살까 기대하면서 진짜 내 작은 정성을 통해서 구제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 야, 오늘 교회 가서 한번 누려보자. 오늘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일주일 동안 만나지 못했던 성도들과 함께 누리자. 그게 신앙생활. 신앙생활은 고행이 아니라 누리는 것입니다. 아이고 새벽기도 힘들어. 아니요. 힘들지만 새벽기도에 임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기도를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말씀이 딱딱한 구절 오늘 여러분들이 함께 봉독했지만 얼마나 딱딱합니까 이 내용이. 그러나 이 말씀 딱딱한 말씀을 또 묵상하고 또 씻고 꼭 씻고 묵상하게 되면 여기에 단맛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야, 이런 놀라운 말씀이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영양분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고행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누리는 것입니다. 왜? 이미 예수 믿는 순간에 모든 복을 우리에게 다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세 가지를 여러분 기노스코 오이스코 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은 확실한 것입니다.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다음에 모든 복을 다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보다 더 위대한 복은 없습니다. 예수는 복의 완성입니다. 그 예수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신앙의 키가 바로 부활신앙이라고 했습니다. 그 부활신앙을 가지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정말로 예수 안에서 누리다가 피다가 환난이 온다 해도요, 아니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무슨 거야? 하나님의 그 인재를 경험하는 사람, 피다고 왔다고 건드리지 않습니다. 부활신앙을 통해서 그래서 건전히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걸 이겨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우리들을 향하여 저것도 충성해 줘. 이 진짜 신앙생활 멋지게 하다가 내고 너에게 상급이 크다. 그런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지성을 허락해 주셨는데 이제 하나님을 제대로 깊이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제대로 체험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더 이상 구원에 대해서 흔들림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구원이 정말로 내가 구원받았는가 여기 의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놀라운 복, 완전한 복을 다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고 부활신앙을 가지고 늘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